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기로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명확한 예레미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서검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그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치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기적을 구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실 것이라고 예언하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려줍니다. 또한 유다의 왕의 집이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죠. 오늘 본문은 이 시드기야가 제3차 바벨론의 침공 당시에 폐위되었던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는 유다에 곧 회복될 거라는 이 거짓된 예언자들, 또한 친애굽 노선을 취하고 있던 대신들의 영향으로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후원 약속 아래 에돔과 모함, 두로, 시돈 등과 더불어 반 바벨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27장에 나옵니다. 당시 BC 594년에서 593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 동맹은 느부갓셀에 의해 발각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반 바벨론 동맹의 중심에 서 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셀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죠. 이것은 5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말죠. 이에 바벨론은 BC 588년에 제4차 유다 침공을 감행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유다는 마침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유다가 멸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전쟁을 취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이고요. 그들이 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거듭된 권고와 예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우상과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즈음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게 사자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전날 아수르의 사내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드기야는 분명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여 응답받고 놀라운 이적으로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와 히스기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에 대신
멸망의 예언만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에 앞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회개 없는 기도, 죄를 품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결국 회개 없이 하는 기도는 다른 샤머니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결국 회개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늘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죄를 고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까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성검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적 판단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증거는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것이지만 앞서 다룬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특별히 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들이 바로 이 성을 끝까지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유다인들, 또한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항복하라는 거 말하고 있는 말이 속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는 것은 그처럼 끝까지 싸우는 자들의 그 의지를 꺾어내리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어떻게 그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신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나는 과연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고 나라를 배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국노적인 발상이에요. 그저 배신자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눈에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바로 여겨졌을 거예요. 자, 저거 정치한다. 저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돈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도 받았을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바로 생각하여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였을 당시 예레미야를 선대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는 예레미야는요, 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해도 사람들은 그가 진짜 너가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활동한다라고? 아니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만 더 했을 겁니다.
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낙인을 찍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것은 뭐냐면 너 그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할 수 있느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지만 그때 그 말에 네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의 고집과 아집들을 깨트리시고 살 길을 여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마치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유한 이 예레미야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에 예민해야 되고 성령이 활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지 파멸과 징계와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결단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달리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죠.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백성들의 기본을 맞추고 거짓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말만 믿고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날 정말 비진리가 판을 칩니다.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치 자신들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교회들.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말적이고 시험적으로 우리를 몰며 하나님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려는 많은 메시지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떠돌아다닙니다.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라치기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한국에서 10월 27일 함께 기도하자고 모입니다. 그 와중에서도요, 이간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 본질을 계속 놓쳐버립니다. 딴소리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심을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지만 우선순위 두는 것이 다른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며 우선순위를 세워서 가야 합니다. 삶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저버렸던 많은 유다인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여주십니다. 그럼 그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시길,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히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별되고 분별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